고린도후서 8절에 나온 말씀,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쌀쌀한 날씨가 아무리 우리들을 움츠리게 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 이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 세상은 왕관처럼 생겼다고 해서 부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왕처럼 이 바이러스,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나 경제에는 아무런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의 자리는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주 화려한 것 같지만 또 한없이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 교회의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해오던 많은 일들을 이제 세상에 넘겨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들이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이제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들이 병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병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꼭 운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자선단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외에도 수많은 자선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과 신부님들이 신앙 상담도 해주고 인생 상담도 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마음의 문제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가상의 세계에 갇혀가는 것 같습니다. 급속하게 멀리도 아니고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독일 교회는 신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신방과 새벽기도가 교회를 부흥하게 하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나누어짐 속에서 편안한 몇 사람, 아주 극소수만이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이런저런 자기 확인을 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는 낯선말이 된 것 같습니다. 세상 얘기들이 더 재미있습니다. 세상 정보와 유튜브가 더 성경보다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모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는 말할 수 없이 더 적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요가나 명상 모임, 운동 모임 이런 것들이 더 즐겁고 자기들의 정신세계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주일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들이 한 300명 되었는데 지금 한 200명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카톡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올라와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들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슈가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가, 문을 닫아야 되는가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과연 주일 예배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교회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정성스러운 마음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마다 우리가 한 번 이러한 영적인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기보다는 가족이나 손님, 여행, 회사일, 건강, 그 외 기타 등등등 핑계댈 건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예배보다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은 교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한결같이 변함없는, 정말 변함이 없는 그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도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 분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유일한 소망인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문화의 도시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게
이제 막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쏘는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주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고 경제, 정치 할 얘기가 많죠. 이데올로기, 또한 경제적인 그런 부와 가난의 어떤 갈등, 이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과 믿음, 그 안에서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소망과 믿음과 기쁨과 평화가 차고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하나님, 생각해보면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시고 우리의 꿈이시고 우리의 목적이신 것입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받은 위대한 유산이 뭔가, 나의 최고의 유산이 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그 믿음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살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교회를 다녔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노는 것 좋아하고 엉뚱한 생각 많이 하기 때문에 또 문학도 좋아하고 연극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음악도 좋아하고 아무튼 이런 쪽으로 이제 좋아하니까 아마 지금 잘하면은 교회 안 다녔다면,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많지만 이제 어디죠? 대학로 쪽에서 왔다 갔다 하든지 노숙자로 있든지 아마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믿음으로 인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믿음 좋은 아내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기준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정말 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책이 있는데 아주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애들에게 줄 수도 없고 빨리 버리라고 그러고 버리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을 그런데 줄 거는 정말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믿음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생각이 그래요. 그리고 수많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6명의 그 신앙의 사람들, 교회를 세운 사람들, 핵심적인 인물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모세, 엘리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옵니다. 그런데 좀 낯선 분들이 계셔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오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모세였고 예수님보다 8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만나는 현장이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높은 산으로, 어딜까 이스라엘에 별로 높은 산이 없어가지고요. 아무튼 높은 산으로 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무리 쳐다봐도 읽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본문입니다. 소위 이제 예수님의 변모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제목의 이제 본문인데요. 아무튼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너무너무 빛나는 모습으로, 이제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어요. 얼마나 광채가 쎄었는지. 그리고 옷은 하얗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막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적인 사건처럼, 환상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사건으로 이 장면이, 이제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이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딱 캐치를 해서 그림 한 장에 오늘의 본문을 다 이제 그려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중에서 이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도 있지만은 이제 독일의 화가, 최근까지도 살았던 분이신데요.
에기노 바이노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이제 우리 에얼랑인에도 입은 그림이 있는데요. 아무튼 교회마다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그렇게 아주 낯설지 않은 그림일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림 한번 아주 심플하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운데 계시고 아주 영광 가운데 계십니다. 이제 옷을 좀 이렇게 빛나게 그릴 수가 없었나 봐요, 저분이 배경만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엘리야, 왼쪽에는 모세인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누가 오른편에 있죠 지금? 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오른쪽에 모세가 있는데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엘리야가 있죠. 아무튼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굴까요?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죠. 곱슬머리. 예, 아무튼 저분 성격 강하신 저분이 딱 오른쪽에 있고 예수님 너무 놀라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누구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데 둘이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누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나요?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죠. 시험이 났으니까.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하고 옷 색깔도 비슷한데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으로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제 십계명 2개를 딱 돌판을 들고 있고 머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빛이 그의 머리 위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죠. 아무튼 자기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변화, 클레로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던 사건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를 이제 데리고 가셨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제자는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을까요? 이 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김은숙 자매님, 따라갔을까요? 네. 할렐루야. 안녕 우리 집사님.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갔을까요? 따라갔을까요? 저쪽 따라갔는데. 예. 예수님이 데려가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저도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세 제자는 왜 항상 예수님 현장에 있었을까? 따라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9명의 제자들, 남은 9명의 제자들, 안드레아, 빌립이라든지 이 사람들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더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입니다. 교회 일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소극적으로 하느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합니다. 바로 거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항상 리더십이었고 성격이 괄괄했고 뭐든지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애지자였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야고보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두 형제가 다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성격이 천둥 같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가는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야고보는 45년에 처음으로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해요. 요한은 한 45년 뒤에 이제 죽죠. 90년에. 아무튼 이 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께 데려가셨던 간에 이분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변화되는 그 현장 속에서 목격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격된 것을 아마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했겠죠. 오늘 본문을 기록하신 분이 마태인데 이 마태도 세리입니다. 굉장히 인텔리였죠. 세무공무원이었으니까. 이분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도 없었는데 아마 이 세 제자들이 가서 9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놀라운 장면을 막 간증하듯이 설명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이 영적인 체험, 이 체험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모세를 거느리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수수께끼 같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은 6일 뒤에, 엿새 뒤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운나젝스타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나 죽을 거야. 나 있지 고난받다가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이 이 말을 귀로 들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계시는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여쭙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놀라운 변화를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1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를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사이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그 두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두 사람, 모세와 다윗,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모세는 아까 그 들고 있던 돌판과 머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표시되어 있듯이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이었고, 두 개의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 그러면 율법이었습니다. 토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만이 자기네들의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바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고, 바로 말씀의 사람이었고, 이 율법 하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였습니까? 엘리야는 최초의 예언자였습니다. 물론 뭐 아브라함이나 모세도 다 예언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예언자는 바로 이 엘리야였는데, 이 엘리야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예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에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줄 터인데, 그 사람이 예언할 터인데 그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와서 메시아가 올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읽지 않았지만 계속 이어가면 바로 그 맥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을 율법과 예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서 율법과 예언을 싹 빼면 남는 건 시편하고 이런 잠언, 전도서 이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바로 율법과 예언이라고 하는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율법과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은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구원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율법과 예언, 모세와 엘리야,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셨습니다. 완전히 변모되어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율법과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탁 보는 순간 모세와 엘리야가 왜 있지? 그러나 생각해보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예언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바로 말씀 전체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사건을, 이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할 바로 그 목격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너무 감동했습니다. 베드로가 과연 이 예수님의 이 의미를 이해했는가 보면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했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4절에 보면, 선생님 우리 여기 있는 게 너무너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그 놀라운, 아마 천국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변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변화할 것이고 그렇게 천국 생활을 할 터인데, 그거를 아마 이 베드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 괄괄한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 여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여기에 우리 텐트 3개 치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치고 여기서 같이 저희들이 섬기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로 막 베드로가 지금 횡설수설을 비슷하게 막 나가려고 할 때 답답하신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가 왜 엉뚱한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요. 5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그 자리에 쫙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구름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위에서 임했겠죠.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에 구름이 덮여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구름 속에서 이제 하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바로 지금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내가 그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너희는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하여라.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달아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다 엎드려서 이 제자가 완전히 엎드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어깨를 만져줍니다. 그들을 품어줍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손을 대셨다는 것은 너무 놀라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금 완전히 천국을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은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손을 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일어나거라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고보야,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이 세 제자가 고개를 들어 눈을 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니 아무도 없고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이 없고 우리 예수님만 그들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아무도 없었더라.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이셨구나, 이분이 구주이셨구나, 이분이 구세주셨구나,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깨달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졌을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더 강력하게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지금의 교회 자리들, 세상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 점점 신앙이 어두워져가는, 그 자리를 잃어가는, 믿음이 자리를 잃어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제자들이 이 변모산의 예수님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고 바로 이 제자들처럼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시는 그분,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말씀 그대로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힘차게 나아가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